그러면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타메색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최근에 한 유명한 상담가가 진행하는 방송 프로그램에 예전에 유명했던 한 가수 부부가 나와서 출연한 적이 있습니다. 이 가수는 안타깝게도 교통사고를 당해서 젊은 나이에 하반신을 마비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결혼 전에 연애하던 여자가 극진 돌보고 또 그렇게 해서 결혼식을 올리고 또 자녀도 낳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수가 워낙 자기 주장이 강하고 또 어떤 상처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자녀들에게도 일방적으로 대하고 아내에게도 일방적으로 대해서 이 상담 프로그램에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 프로그램을 보니까 해도 너무하다 싶습니다. 아들에게도 야, 너 공부해봤자 필요 없다. 공부해서 잘 되는 사람 없다. 엄마 아빠도 공부 안 했다. 학원 다니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들으면서 너무 폭폭해하고 또 아내한테도 일방적으로 윽박지르고 또 어떤 감정적인 교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담가가 아내에게도 눈을 마주치고 사랑한다고 얘기해 주시고 또 자녀에게도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 주십시오. 이야기를 하면 전혀 듣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상담가 말을 가로막고 자신이 상담가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제 나이 또래 남성들은 다 이렇게 삽니다. 제 나이 또래 남성 중에서 누가 눈을 맞추고 아내한테 사랑한다고 이야기합니까? 저는 형이랑 차를 타고 가면서 2시간 가면서 밥 먹자 그거 한마디밖에 안 해도 다 교류가 되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일방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보는 사람마다 너무나 답답해가지고 어떻게 사나? 저런 사람이나 어떻게 사나 이야기하는데 본인은 아무렇지도 않은 것입니다. 저 역시도 주변 사람한테 한번 이 방송을 보라는 이야기를 권유를 듣고 잠깐 찾아서 이 방송을 봤습니다. 근데 10분 이상을 못 넘겼습니다. 10분을 보고 있는데 가슴에 고구마를 한 3개 먹고 물을 안 먹은 것처럼 가슴이 꽉 막히고 답답해서 더 이상 보고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방송을 보면서 또 한편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방송에 나오지는 않았지만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 안에, 심지어는 우리 교회 안에 여전히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자기 주장을 내세우면서 다른 사람은 틀렸다고 이야기하면서 일방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신앙 안에서는 이것이 신앙과 결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하나님 뜻이고 이것은 절대적으로 맞고 다른 사람은 틀리다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신앙하고 한번 결합되면 어떻게 바꿔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하나님 뜻인데 그걸 바꾸려고 하면 하나님 뜻을 대적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이 많이 고통당하고 아픔을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습을 보면서 가장 아파하는 분은 누구냐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은 한번 들어왔다가 나간 것이 아닙니다. 계속 내 안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역사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서 역사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얻게 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은혜로 매 순간 감당하게 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전에 찬송가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찬양을 불렀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무엇입니까?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죽게도 나가기 원합니다. 4절에는 야곱이 잠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죽게도 나가기 원합니다. 이 가사 내용이 우리의 내면에서 나를 점점 더 성령을 통해서 깨트리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것, 내 삶에서 내가 하는 주의 일에서 점점 더 가까이 하나님께 가는 것, 이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도적으로 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내 고집대로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으면 내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워하겠습니까? 로마서 8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날마다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아직도 인간적인 요소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주장적인 요소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이걸 깨뜨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날마다 주님 앞에 가까이 가길 원하는데 그렇지 못한 우리 모습을 보면서 날마다 탄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 안에서 성령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은 날마다 내가 변화되는 사람입니다. 성령의 그 은혜로 날마다 내가 변화되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을 감당해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4월 동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풍성한 은혜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변화되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자기 주장을 고집하고 자기 뜻이 하나님 뜻이라고 여겼던 사람이 이 시대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또 구약 시대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성령 받기 전에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바울은 변화되기 전에 사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 사울은 당대 최고의 학문을 가진 사람입니다. 사울은 날 때부터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이 베냐민 지파인 걸 강조한 이유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졌을 때 남유다와 베냐민 지파만 남쪽에 남고 북이스라엘 지파들은 다 멸망하고 아수르에게 끌려가서 혼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정통적으로 히브리인으로 남아있는 사람은 유대인과 베냐민 지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베냐민 지파다 이야기하는 건 내가 정통 히브리인이다. 피가 섞이지 않고 순수한 혈통이다. 이걸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날 때부터 바리새인이다. 율법적으로 철저하게 교육을 받고 흠이 없는 사람이다. 그리고 당대 최고의 율법학자인 가말리알 밑에서 배웠다. 그리고 또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는 것은 보통 금수저가 아닙니다. 다이아몬드 수저죠. 그리고 또 당대 유력한 정치인들과 어울리며 학자들은 바울이 사내들인 공의의 이론이 젊은 날에 되었을 것으로 추측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얼마나 성공가도에 달리고 있겠습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믿는 것, 이게 옳다는 그 신념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념으로 무엇을 하냐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일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 1절 보니까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의 여러 회당으로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합니다. 이 1절과 2절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변화되기 전에 바로 사울의 모습입니다. 1절 말씀 보니까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누군가를 죽이려 내가 옳다고 생각하니까 나와 그런 사람을 죽이려고 지금 살기가 등등한 것입니다. 이 자기의 잘못된 주장이 정치적 신념이나 종교적 신념과 결합한 사람처럼 무서운 사람이 없습니다.
자기가 정치적으로 옳기 때문에 사람을 죽여도 이것은 살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온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살인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종교적인 사람은 사람을 죽여도 이것이 살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인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자기 주장, 자기 신념이 잘못된 정치적 신념과 종교적 신념과 결합되면 너무나 무서운 파괴력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과연 이런 사람을 무엇으로 변화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3절과 4절과 5절 말씀해 보니까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3절에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으매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 완강한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자기 고집대로 자기 방향대로 그 길을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앞에 꼬꾸라졌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그 길로 가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다른 길로 갔습니다. 그 전에 사울이 가던 길이 자신의 고집, 자신의 주장, 자신의 신념대로 가는 길이라면 예수님을 만나고 그 갔던 돌아선 길은 예수님을 위한 길, 예수님이 원하는 길, 예수님이 가르치는 바로 그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그렇게 한번 변화받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사울 안에 들어온 성령님이 일평생 사울 안에 있어서 사울을 변화시키면서 일평생 위대한 전도자로 사명자로 사울을 세워갔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과연 성령님께서 그 바울 안에 내주하셔서 변화시켜갔던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달으시고 그 은혜가 내게도 있기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바울이 성령을 통해 변화된 경험은 거듭남의 변화였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다 육의 사람입니다. 육의 사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다 육적인 것만에 관심이 있습니다. 먹고 자는 것, 입는 것, 그리고 어떻게 성공하는 것, 세상에서 어떻게 누리는 것, 이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거듭나면 영의 사람이 됩니다. 영의 사람은 무엇입니까? 영의 일에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하늘나라, 천국, 하늘나라에서 주니신 하나님이 상급, 이 땅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걸어가는 것, 이런 영의 일에 관심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 육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으로 바뀌는 것은 인간의 노력으로가 되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영적으로 죽어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번 한 주 로마서 말씀을 묵상했는데 로마서 5장 후반절에 보니까 우리 안에 사망이 왕노릇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후손들은 죄가 그 후손들에게 들어와서 사망이 왕노릇합니다. 사망이란 무엇입니까? 죽이는 것입니다. 무엇을 죽일까요? 사망이 왕노릇하는데 왜 세상 사람들이 살아있습니까? 살아있는 것 같지만 영으로 죽어있는 것입니다. 사망은 우리의 영을 죽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각을 다 죽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죽이고 천국과 지옥에 대한 생각도 죽이고 오직 이 땅의 육적인 것에만 관심을 가지게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도 하나님 나라를 전해도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 사망이 팽배하는 사람은 그 영적인 복음에 관심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은혜가 우리 안에 왕노릇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은혜가 왕노릇하면 무엇을 합니까? 영으로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영으로 살리면 이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 들립니다. 그렇지,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지, 이 세상은 짧지, 결국엔 죽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지, 심판이 있지, 천국과 지옥이 있지. 자꾸 영의 일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영으로 살아나는 거죠. 그런데 이 육에서 영으로 사는 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발버둥쳐도 이 변화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전도를 잘하고 저 사람한테 잘 친절하게 베풀어서 교회로 끌고 오면 저 사람이 예수님 믿고 변화되겠지. 그런데 그것이 아닙니다. 물론 성령님께서 나를 도구로 사용해서 그 과정을 인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도적으로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이 그 안에 들어와서 그 사람을 깨닫게 하지 못하면 아무리 복음을 들어도 그 사람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변화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남의 변화,
육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 세상에서 심판받을 자가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는 것, 이것은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리고 2000년 전 그 바울에게 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바울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역사가 지금 우리에게도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역사가 없었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도 없고, 지금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저 목사님은 왜 저렇게 영의 이야기를 하지? 무슨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왜 소리 높여서 저 얘기를 하지? 그것이 지금 이 삶과 무슨 상관이 있지? 저 말씀을 듣는다고 어떻게 세상에서 성공하는 데 도움이 되지? 이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거듭남의 변화를 주신 그 성령의 은혜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평생 나와 함께 하심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바울이 경험한 두 번째 변화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되는 변화입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한 번 변화되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일평생 동안 그 성령님이 바울 안에 있어서 계속해서 몸부림치면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기를 몸부림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과 11절 말씀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우리는 흔히 바울이 일평생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몸부림쳤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몸부림친 것은 그 복음전도 이전에 먼저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내 안에서 나를 깨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죄된 욕망, 내 자기 중심적인 생각으로는 주의 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바울 안에 들어온 성령님을 통해서 계속해서 나를 깨트리고 변화시켜 간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내 자아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예수님과 함께 새 생명으로 온전히 부활하길 기도한 것입니다. 이 부분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성령이 안에 들어오시면 거듭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거듭났는데 또 무슨 새롭게 되기 위해서 계속 몸부림을 치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 이야기했듯이 우리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면 은혜가 왕노릇합니다. 은혜가 새로운 통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정권을 잡았던, 그 전에 통치했던 사망의 통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망의 통치의 잔재가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정권이나 새로운 왕조가 들어서면 새로운 정책을 펼칩니다. 그러나 이전에 만약 몇백 년 동안 이전의 정권이나 이전의 왕조가 있었다면 그동안 세워놓은 제도들과 관습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새로운 정부가 들어온다고 10년이나 20년 만에 바뀌지 않습니다. 몸부림치면서 개혁을 해야 겨우 하나하나씩 바뀌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안에 은혜가 통치하고 있지만 예전의 사망이 우리를 몇십 년 동안 다스리면서 내 안에 사망의 관습을 만들어 놨습니다. 인생은 이렇게 사는 거야. 삶은 이렇게 사는 거야. 돈은 이렇게 버는 거야. 사람은 이렇게 대하는 거야. 이런 하나의 죄된 관습이, 죄된 생각이 내 안에 관습처럼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것이 웬만해서는 깨지지가 않습니다. 은혜가 온전히 내 안에서 왕노릇한다는 것은 이 잘못된 모든 가치관과 생각들, 습관들, 이런 것들 다 깨트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성령님께서 주도적으로 역사하지만 날마다 나를 성령님 앞에 내어놓으며 스스로 굴복하고 순종해 갈 때 하나하나씩 깨어지면서 변화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바로 그 경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 안에 들어와서 사울을 거듭나게 하고 날마다 사울을 변화시킨 그 성령님의 역사와 지금 여러분들 안에 있는 성령님이 다른 성령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깨닫기만 해도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그 2000년 전에 그 큰 고집을 가진 그 잘났던 바울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킨 그 성령의 역사와 지금 여러분들 안에 있는 성령이 다른 성령님이 아닙니다.
바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꼬꾸라뜨려서 변화시켜서 그 높이 있던 바울을 낮은 데서 그렇게 헌신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서 주의 일을 하게 했던 그 성령의 역사가 지금 내 안에서도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도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의 역사에 날마다 순종하며 나를 변화시켜 가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이 경험한 변화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변화입니다. 바울이 얼마나 율법적인 사람이었겠습니까? 날 때부터 율법을 배웠고 당대 최고의 율법학자에게 율법을 배웠으니 얼마나 율법적인 사람이었겠습니까? 율법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입니다. 나는 율법을 지켰는데 저 사람은 율법을 안 지켰다. 계속 율법의 특징은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바울이 정죄와 판단에 얼마나 능했던 사람이었겠습니까? 그런데 고린도전서 9장에 보니까 바울의 사명감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율법 있는 사람에게는 율법 있는 사람처럼, 내가 율법 없는 사람에게는 율법 없는 사람처럼, 내가 연약한 사람에게는 연약한 사람처럼 대한다. 왜냐하면 복음을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얻기 위해서이다. 그리고 나서 놀라운 고백을 26절과 27절에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움이로다. 바울이라고 거듭난 후에 어떻게 율법적인 마음이 없겠습니까? 어떻게 판단하고 싶은 마음이 없겠습니까? 그 젊은 날 가졌던 혈기와 그 고집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그 정죄와 판단하는 마음으로 혈기와 고집으로 주의를 하면 내가 쓰임받고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했습니다. 여기서 버림받는다는 것은 지옥에 간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사용되는 그 기회, 그리고 그 후에 받을 하늘나라 상급, 이런 것에서부터 버림받을까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내 고집대로 내 방법대로 주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나를 깨트려서 주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한테 영광받고 사람들한테 대우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상급받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을 무엇이 했냐면, 누가 했냐면 성령님께서 하셨습니다. 바울 안에 들어왔던 성령님께서 바울을 거듭나게 하고 바울을 변화시키고 바울을 사명 감당하도 일평생 바울과 함께 하시면서 그를 변화시켜 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면 많이 배우고 어떤 기술들을 많이 배우고 학문들을 많이 배우고 경험을 많이 쌓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람들에게 영광받는 사명일 수는 있으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명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명은 날마다 성령의 은혜로 나를 변화시키고 깨트려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자기 고집대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이 그 안에 들어온 후에 방향을 바꿔서 이제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만약 바울이 성령을 받고도 또 거듭나고도 계속해서 자신이 원했던 그 방향, 그 길로 갔다면 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이 변화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내 안에 계신 그 성령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 성령이 바울 안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일평생 바울 안에 있으면서 바울을 변화시켜 가셨고, 그리고 또 바울을 사명 감당하게 했고, 그리고 마지막 날 천국에 갈 때까지 바울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 성령님이 지금 내 안에도 계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나를 변화시켜 가면서 나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면 내가 할 일은 무엇이냐면 그 성령님 앞에 내 인생의 주도권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인생이란 운전에 비유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운전대를 잡고 지금 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바울처럼 혈기와 또 자신 고집으로 내가 원하는 그 곳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내가 운전하고 있는 차에
탁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잡고 있던 핸들을 성령님께 넘기는 것입니다. 이제 성령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내 인생을, 내 심령을 이끌어가기를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영상을 통해 예배하는 여러분들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안에 산다는 것, 성령이 내 안에 있다는 것, 이것은 우리가 그 은혜로 날마다 변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변화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